프랑스의 철학자 폴 사르트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지요.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뛰어난 문필가로서 자유의 길, 파리 등과 같은 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가르침 없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다라고 했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기독교 교리를 매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당시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르트르가 노년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는 프랑스의 자랑인 대철학자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르트르는 의사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악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대학자가 담담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몹시 당황을 했고 면회를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사르트르가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인 그의 반응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매우 실망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와 자긍심을 그렇게 강조한 대철학자가 누구나 겪는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 기자는 이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논평을 했다고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그로 하여금 그토록 죽음을 거부하게 했다. 이런 사르트르의 죽음과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또 다른 죽음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막바지에 접어든 1945년 독일의 히틀러는 자기의 정적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4월 8일 부활주일 아침 보네퍼 목사님은 감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문이 열리면서 몇 명의 군인들이 목사님을 끌고 나가게 되죠. 마지막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함께 수감 중이었던 영국 군인들은 비통한 목소리로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했어요. 그때 보네퍼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공포와 비통함 대신에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독일 프로센부르크 강제수용소 담당 군의관이었던 마틴 베스게는 그날의 일기에 이런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도 사형을 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는 카나리 제독과 오스터 장군을 비롯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보네퍼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들을 지켜봤지만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매주일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차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르다 자매는 사람을 보내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라고 하고는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잠들었다라고 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잠들었다로 번역된 헬라어 게코이 메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잠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잔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아니야 나사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고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주님은 그 죽음을 끝장으로 절망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악취가 나는 무덤을 향해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죽었던 나사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자 주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 기별을 했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말이야, 죽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잠자던 아이처럼 이 죽은 아이가 깨어나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이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는 말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을 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을 꺼냅니다. 죽은 자를 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도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서신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성도의 죽음을 동일하게 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서도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왜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절망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끝, 절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면 끝이겠지만 잠들었으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잠들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우지 못할 자, 예수님이 살리지 못할 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죽고 잠든 것 같습니다. 정의도 죽고 양심도 죽고 영혼마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욕망이라는 무덤에 누워서 죽은 사람처럼 아니면 잠자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죽고 양심이 죽은 인간들 누가 와서 살리고 깨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영을 살리고 정의를 살리고 양심을 깨우고,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그 누가 죽은 인간의 영혼 살릴 수 있으며 죽은 양심 깨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프랑스의 저술가인 프랑스와즈 베르니는 그의 글에서 내가 이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틈새를 뚫고 내 삶 한가운데 와 계시는가, 이렇게 감탄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답니다. 나는 늘 주님께 등 돌리고 살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와 계시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불현듯 눈을 들어보면 주님이 내 삶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죽은 양심 살리고 잠든 내 영혼 두드려 깨워주십니다. 예배하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잠든 내 영 깨우시고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신 주님, 여러분, 그야말로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왔어요. 그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은 누이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호소 예수님께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 하소연은 이어서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실 것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다는 원래는 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알기는 알되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훤하게 나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마르다에게 그래, 내 오라비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보세요, 여기서도 마르다는 또다시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라버니 지금 죽었지만 세상 종말의 때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음 속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날 다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적인 지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인간이 죽으면 다 끝이 나고 그 영혼은 서울에 저 지하에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날이 되면 그때서야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믿으면 비록 몸은 죽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육체와 관계없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헬라어 원문 어려운 단어를 몇 가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우선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문에는 각각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 부활, 곧 유일한 부활이요, 그 생명, 곧 유일한 생명이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의역을 하면 나는 부활이니 부활을 주는 자이고, 나는 그 생명이니 생명을 주는 자이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요, 부활 자체라서 우리 사람들에게 부활케 하고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죽어도로 번역된 헬라어가 칸 아포다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죽을지라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죽을지라도 살겠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영생, 이미 생명을 소유해서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단어, 요 하나만 더 할게요. 살아서 믿는 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라는 뜻은 육체가 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있는 자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는데, 그 까닭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모세 때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죽어서 이미 다 썩어서 흙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살아있다, 이삭 살아있다, 야곱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있죠? 대답 좀 해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아있어요?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이삭 살아있어요.
야곱 살아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 육체는 죽어도 그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좀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다는 것 주목해야 됩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무덤에 안치되어 있고 유족들은 때를 맞추어서 그곳에 와서 곡을 했습니다. 무덤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서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옮겨놓게 하고는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죠? 죽은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자,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영국의 유명한 성사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사로야 이렇게 그의 이름을 지칭해서 불렀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냥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아마 주변에 모든 무덤 문 다 열었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자 그의 수족을 배로 묶었습니다. 무덤에 넣고 돌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슬픈 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돌문 열어 젖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무덤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묶은 것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착역이 아니요 최후의 목적지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짧은 글로 표현해 보라 라는 과제를 내고 부활주일날이 되었을 때에 발표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노트에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요 세 개의 부호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이 죽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지?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느낌표를 찍었답니다.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표시를 하겠습니까?
마침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아니면 느낌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활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절망에 빠진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이들, 그들을 찾아와서 깨워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질병도 이겨내고 절망도 이겨내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